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의 양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신앙에도 양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죄에 대해서 어떠한 세력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신앙의 양면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자유인이지만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인과 종, 완전히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이 자유인 동시에 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곳에 앉고 싶다라고 출세를 구하였고 자기의 먹고 마실 걸 구하였던 그런 제자들인데 기특하게도 지금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것이 기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구한 그 기도의 내용을 고무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겨자씨만한 거, 정말 그 깨보다도 작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시고 또 믿음의 중요성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종의 얘기로 넘어가십니다.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종의 주제를 꺼내십니다. 지금까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이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쩌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정말 찬양하면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아멘하고 또 큰 소리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여 부르면서 외쳤습니까?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사이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또 우리의 모든 낮은 자존감과 이런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그 은혜를 나누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얕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명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본문에서 종의 자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종의 자세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당시의 주종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나오는 순간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노예는 자기의 삶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완전히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것이 없다는 종이라는 것에 인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종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주님의 밥상을 차리라고 하는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지쳤는지 아십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는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많이 맡겨놓은 것처럼 늘 주장합니다. 이것을 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는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 주님, 고약한 주님, 거기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삶의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는 이 주장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수없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주장에 그냥 그분이 나의 권리고 나의 소유권이라고 인정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굶어도 우리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내게 고난이 와도 우리는 따질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그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소유권 된 나라고 선포하시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지금의 믿음에서 뛰어넘는, 돌파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종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권의 문제가 그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라는 건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정말 종에게 밥상을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기본에는, 이 사람의 삶의 목적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산다라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지만 믿음이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지금 어떤 수준인지 한번 여러분이 시험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내 개인의 일과 주님의 일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남는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목사나 사역자나 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넘어갔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개인의 삶을 다 무시하고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지금은 그 종이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주님이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은 자기의 몸은 피곤한데 주님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필요한 밥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종에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아이들 돌보고 내가 열심히 가정 돌보고 그것도 주님의 사역이지만 내가 그것이 주인의 어떤 경계를 넘어서 그것이 주가 되고 주님이 부수적인 것이 될 때 우리는 이게 영적인 질서가 깨진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질 때는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몸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일이 내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의로우냐가 아닙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도덕적으로 괜찮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자라나야지만 종에게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 충성했느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삶의 목적이 다시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이제 2023년에는 여러분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이 피곤한데도 자기가 힘든데도 그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칭찬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또 칭찬을 기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주님이 뭔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충성되이 주인을 위해서 섬기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종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의 영광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일을 하면 자꾸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정이 오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사람으로부터나 하나님으로부터나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 유치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충성되이 행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평판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는 그때 벌써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라고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그런 선한 일은 주님께서 무효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것이 안타깝습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모르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다 각자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부부가 서로 섬기고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내가 해야 될 그냥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이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종의 자세를 보니까 따지고 계산하고 자기를 주장하면 아무것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안 오느냐? 이 모든 계산들이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서로가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을 때는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 자아가 깊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아는 억압을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누구보다도 자랑했습니다. 그러는 서신서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육적으로도 굉장한 정말 그 많은 것들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은 꼭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그는 영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을 억압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해야 되는 무엇인가 폭군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 우리의 영은 결코 종으로 매어서 사는 것이지 자유인으로서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제 그가 6년이 지나고 7년 때 해방이 됩니다. 자유인으로 주인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유를 얻었지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너무나도 좋아서 자기는 주인에게 남겨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과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귀를 뚫어서 그가 주인을 사랑하는 종인 것을 이렇게 증명하라는 규례를 출애굽기 21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억압받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종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그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자기는 불의의 병기였지만 이제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무엇입니까? 쏙닥쏙닥 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의심하고 파괴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불의의 병기였는데 자기는 이제는 부족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의의 병기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기를 망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되었다라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이 아닌데도 죄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은 의의 종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좋아하길 뿐입니다. 이제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병기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안 나오는 것이지 이미 여러분의 족쇄는 오늘 찬양한 것처럼 풀렸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종의 마음을 가진 자, 바울 이전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 영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내고 종이 되는 영성, 낮아지는 영성.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영성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 종의 영성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교회가 이 종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권리만 자꾸만 주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을 것만 계속 주장하니까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도 뒷받침돼야 되지만 종의 영성을 가질 때 교회의 능력은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오늘만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평이 올라올 때 하나님, 나는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는 하나님 그 칭찬을 받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충성되이 가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함께 정말 기도할 때 이 충성스럽고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이 영성이 가장 높은 영성이 될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영성이 될 줄 소망합니다. 그 우리 케노시스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